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항상 주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요? 평안하셨는지요? 우리가 사는 삶이 참 고달프고 힘든 여정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또 이렇게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격려 편지입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실망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데는 뜻이 있음을 믿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죄를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편지를 쓰죠. 자신이 세웠던 교회, 또 그곳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서신을 옥중서신이다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서신 중에 하나인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데 또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인데, 옥중서신이면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제자를 키웠는데 디모데야, 너도 목회를 이렇게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또한 목회서신이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에 유혹되지 말고 교회를 사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권면하면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하나의 그릇으로서 비유합니다. 우리가 3주째 연속으로 이제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사람의 도량을 이제 평가할 때도 그릇이 크다 혹은 작다라고 하는 말을 하듯이 하나님이 쓰신 일꾼도 큰 집의 주인이 사용하는 그릇으로서의 비유를 이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큰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그릇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저는 꼭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그릇이 되시길 소망하며, 오늘 말씀 첫 번째 깨닫는 것은요, 사람들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이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뭐냐면 특별히 귀하게 쓰이는 그릇, 평범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표현하는 것이 저는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이 시대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는 금수저다, 나는 은수저다, 나는 흙수저다, 이런 배경을 좀 요즘 시대가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도 그럼 금수저, 은수저만 사용하고 금그릇과 은그릇만 사용하실까?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혼자 사는 집에는 냄비 하나, 국그릇, 밥그릇 하나면 아마 충분하겠죠. 하지만 큰 집에는 사람도 많고 집안일도 많아서 모양이나 재질이 다른 그릇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이 큰 집을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성경 주석에 보니까 이 큰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큰 집에 다양한 그릇이 많은 것처럼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모여 이루어졌음을 이제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그릇으로 표현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동역자들을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는 우리들을 그릇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못 여러분 읽으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누구는 좀 귀하게 쓰임받고 누구는 좀 천하게 쓰임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특별하게 쓰임받고 누구는 평범하게 쓰임받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금이냐 은이냐 하는 나무냐 하는 재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 그릇은 귀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나무 그릇은 천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릇의 재질이나 모양마다 쓰이는 곳이 다르듯이 성도들이 받은 은사의 다양성을 말하는 거지 더 좋고 더 나쁘다 이것을 상징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비유해 보면 어떤 분은요, 교회 안에서 보면 큰 솥과 같은 분이 계세요. 큰 솥과 같다 뭘까요? 겉보기에는 좀 너무 크니까 투박해 보이거나 볼품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거기다 넣고 끓이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받아줄 만한 넓은 마음으로 멋진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솥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종지 그와 같은 분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종지에는요 많은 그릇을 담지 못해요. 조그만 거니까 귀하지 않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에다가 맛을 더하는 간장이나 소금이나 이런 것 조미료를 한번 담아봅시다. 조미료가 보기에는 작은 것 같아도요 음식의 맛을 내는 데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맛깔나게 하는 그런 또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종지와 같은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바가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쓸 때 바가지 별 귀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바가지는 비싸지 않아요. 볼품도 없습니다. 그러나 없으면요 불편합니다. 음식 재료를 씻을 때 각종 재료를 버무릴 때 주방을 청소할 때 사방팔방 안 쓰이는 곳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장식용 그릇 같은 또 사람도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늘 반짝반짝 닦여 있는 것이 장식용 그릇입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장식용 그릇처럼 자기만 치장하게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그러면 장식용 그릇만 해야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요 쓰임받는 그릇이 좋은 것입니다. 이처럼 그릇은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을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했습니다. 어떤 그릇을 만드냐는 결정은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뭐냐면 쓰임받는 그릇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 사람은 금그릇이야 저 사람은 은그릇이야 누가 나무 그릇이냐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보면 우리들이 다 각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은 금수저다 은수저다 계속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어떤 거냐 존귀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품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분들과 좀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이세요 라고 인사하세요. 왠지 아세요? 나랑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소가치가 있는 겁니다. 적을수록 희소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귀한 걸작품임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의 소중함을 내가 오늘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곳에 나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보통 사람들은 그릇을 보면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인지 무엇을 담을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 얼마짜리야? 얼마 주고 저거 샀을까? 하는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릇을 보면
금이냐 은이냐 혹은 어떤 보석이 박혀 있느냐 누가 만든 그릇이냐를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금그릇이고 보석에 박혀 있는 그릇일지라도요, 내가 그 그릇 쓰지 않으면요, 영원한 장식품은 내가 천국에 갈 때도 가져가지 못해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밥그릇 하나가 소중한 겁니다. 내가 지금 국그릇 하나가 소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재질의 그릇인가 하는 것보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지?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지? 이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에서 이 교회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를 보니까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원뜻이 뭐냐면 부름받아 나온, 부르심을 받은, 택함 받은 등의 뜻이 포함된 부르심을 받은 회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름받았기에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요,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고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뜻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려요, 교회 와서 일찍 와서 안내도 합니다. 또 찬양대로도 일찍 와서 연습하고 봉사합니다. 때로는 차 안내하는 것도 도와줘요. 헌금위원, 또 주방에서 또 청소하는 것도 하고 교사로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섬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직접 부르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모세가 사람을 택하여 일을 맡겼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택했던 것처럼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부르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 부름에 응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쓰시고자 할 때 나를 택해 준 게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 한다는 게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릇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좋은 것 담고 싶으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이 일에 봉사하는 것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의 그릇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믿는 삶이에요. 그런데 나는 못해요 라고 거절하지 말고 힘들어도 기꺼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그릇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자의 부인인 과부가 되어서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그 그릇을 말없이 순종하며 그릇을 준비했을 때 차고 넘치는 기름의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 가운데 말없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의 일을 감당할 때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무엇일까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귀하고 거룩하고 요긴하고 온갖 좋은 일을 위해 준비된 그릇으로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이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에 보니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뭐예요?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 이 깨끗하다는 말을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야망이 아닌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보면 우리가 요 20절 21절을 잘 이해하려면 앞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17절 18절에 보면 부끄러운 이름 둘이 등장을 해요. 누구냐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들은 거짓된 가르침과 말다툼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자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런 것, 이단과 거짓 교리, 그리고 자기의 주장과 고집들, 나아가 세상의 모든 죄와 유혹과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자가, 깨끗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 이걸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뭘 것 같아요? 자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요즘 뉴스로 보시죠? 운동선수들, 영화 배우들,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해서 실패해서 선수 인생 끝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운동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시절에도 저희 중학교가 유명한 중학교였어요. 배구로. 우리가 옛날, 지금도 이제 가끔씩 국가대표를 배출하고 청소년 대표도 배출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장윤창 선수 있죠? 저희 중학교 선배예요. 이분도 배구 선수 유명한데, 그들 보면 맨날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두들겨 맞고 막 엄청나게 훈련을 해요. 야, 저는 배구부 왜 하나 막 그럴 정도로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 관리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근데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제 친구가 한 명은 배구부였다가 저랑 같이 고등학교 인문계로 가서 육군사관학교 가서 지금도 이제 군생활하고 있는 친구가 있지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친구가 있고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자기 관리 실패하면 선수 인생 끝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단 한 번도 재료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골라 쓰신다는 말이 안 나와요. 고려청자, 이조백자 같은 비싼 도자기만 뽑아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 안 나옵니다. 오히려 질그릇의 보배, 못나고 투박한 싸구려 질그릇을 뽑아 보배를 담는 보배함, 보석함으로 쓰는 일들이 더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것이 없거나 그런 걸 따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요, 새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거룩이 필요한 거예요. 반면에 사탄의 도성인 바벨론 성을 큰 성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큰 것, 높은 것, 화려한 것, 아름다운 것, 유명한 것을 추구해요. 이 사람들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건물 짓기를 좋아하고요. 계단이 높은 게 왜 계단이 높은 줄 아세요? 다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탑도 많이 쌓아요. 실례로 이집트에 가면 오벨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모세 시대에도 람세스 1세, 2세들을 보면 오벨리스크라는 걸 탑 같은 걸 세워서 거기다 자기 업적을 적어요. 그걸 또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나서 뺏어다가 어디다 세운 줄 아세요? 프랑스의 콩코드 광장에 서 있는 그 탑 같은 게 오벨리스크가 바로 람세스 2세 거예요. 뺏어다가 거기다 세운 거예요. 또 미국도 큰 거 좋아해가지고 지금 워싱턴 광장에 가면 앞에 호수가 있고 그 앞에 가면 이렇게 쭉 삐죽하게 서 있는 거 있죠. 그것도 오벨리스크입니다. 그런 과시욕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력, 좋은 이력, 스펙을 따지는 것은 사람들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깨끗함으로 유지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 그릇 쓰고 싶은데 설거지통에 가득 있어 봐요. 그러면 그 그릇 쓰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깨끗이 닦여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들어 쓰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거룩은 뭐냐? 히브리어로 코데시예요. 코데시.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잘라냄, 분리함, 이것을 의미하는데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은 7번이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19장, 20장, 26장, 21장, 20장 계속해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해요.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이 말은 뭘까요? 말씀으로 사는 자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어요. 존귀한 자인 우리들은 거룩한 사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존귀한 사람인 우리가 해야 될 존귀한 계획이자 존귀한 일이에요. 우리를 가리켜요.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누구누구 성도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성도란 무엇이에요? 거룩할 성의 무리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편지 쓸 때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 앞에 스크린 보고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실 이 세상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기란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내가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존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순수하고 고결하게 남아있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말씀대로 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보 같아 보이고 나만 이상한 길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영국 총리를 지낸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이제 배경락 씨가 쓴 책 곱게 난 길은 하나도 없더라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대요. 책을 다 읽을 시간이 없거든 최소한 만지고 쓰다듬기만이라도 해라. 쳐다보기라도 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책을 읽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십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면 성경을 만지고 쓰다듬고 쳐다보기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무리 고리타분한 이야기 같아도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주일에 한번 말씀 들었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혼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더러움에 우리가 노출됩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아직도 내 안에 선과 악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악한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능력 주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오늘도 내가 자유하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 안에 죄가 죽어지고 내 안에 나쁜 마음이 죽어지고 내 안에 시기, 질투, 미움들, 남을 욕하거나 나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죽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면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설거지 하시라는 거예요. 설거지. 내가 오늘 집에서 여러분들 설거지 하실 때도 내가 오늘 말씀으로 내 마음 깨끗하게 하듯이 설거지 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샤워할 때, 세수할 때, 이 닦을 때도 내 육적인 것만 닦지 말고 내 영혼도 말씀으로 새롭게 닦아가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러할 때 부지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고자 할 때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릴 때 준비되어져 있는 슬기로운 5 처녀는 어느 때 올지 모르겠지만 준비되어 있으니까 담대히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담대히 쫓아갔지만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 준비하러 갔다가 그때를 놓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쓰신대요. 하나님 여러분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 어느 시인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부지 중에 하나님 여러분 부르실 때 하나님 저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의 일에 순종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멘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써주셔서 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고 제 입술로 기도하게 하시고 제 몸으로 하나님 청소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전에서 봉사하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여러분 봉사할 때 하나님이 귀히 쓰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했습니다. 청결해야 하나님이 보셔요. 우리의 영혼에 세상의 얼룩과 때가 끼면 하나님이 흐릿하게 보이더라고요. 요즘 마스크 쓰니까 여러분 안경 쓰신 분들 어때요? 김설이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전혀 보이지 않죠. 그러나 내가 매일 닦고 하면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유혹이 있고 여러분들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말씀으로 청결화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 해도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깨끗해야 됩니까? 우리 영혼과 얼룩과 때가 끼지 않도록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청결해야 됩니다.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 깨끗한 삶이 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노력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존귀한 그릇, 반짝반짝 빛나는 그릇이 되어야 주인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그릇 쓰십니까? 금그릇도 쓰시고 은그릇도 쓰시고 나무 그릇, 질그릇, 사기 그릇, 귀한 그릇, 천한 그릇, 온전한 그릇, 깨진 그릇 모조리 다 쓰시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깨끗한 그릇. 보기 좋아도 쓰시고 보기 흉해도 쓰십니다. 귀한 그릇, 천한 그릇 다 쓰십니다. 온전한 그릇, 깨진 그릇 다 쓰십니다. 그러나 더러운 그릇은 쓰지 않습니다. 오직 깨끗한 그릇,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을 하나님은 골라 쓰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귀한 그릇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릇을 깨끗이 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일꾼들 되셔서 이 어두운 세상, 정말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희망의 빛이 우리가 되기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다 모여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때를 기대하며 오늘 내가 하나님 내 마음 그릇, 내 심령, 내 모든 것 깨끗이 하나님 쓰임받게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에 저를 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